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신앙으로 삶을 재구성하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믿고 있죠. 이거에 의의를 제기하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가져다주는 현세에서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예수를 믿으면서 누릴 수 있는 유익은 무엇이며 어떤 유익을 우리가 얻을 수 있으며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인생에서 정말 많이 힘든 큰 사건을 겪었거나 또는 큰 상처를 입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이 가져다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현실에서 주는 큰 영향은 그 문제가 딱 해결되는 것, 그렇게 나타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들에 주는 영향은 그 상황을 새롭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해석의 눈과 마음을 키워준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어려움 자체는 우리가 당장 해결되어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짐으로써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클루를, 실마리를 찾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 어려움 자체를 깊이 묵상하고 많이 생각하고 해결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것이 그 문제를 바라본다고 해서 그 문제가 없애지거나 괴로움이 줄어들거나 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오히려 그 문제에 집착하고 더 그 문제에 들여다볼수록 우리의 상처가 더 깊어지거나 절망이 더 커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그 문제를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과거를 돌아볼 때 그 사건과 그 상황과 그 상처를 새롭게 볼 수 있는 시선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그 사건을 재해석하고 재구성함으로써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 유익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기 때문이죠. 믿음의 사람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겪은 사건, 또 요셉이 그 사건을 어떻게 재해석하고 재구성해서 자기의 문제를 풀어가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베냐민을 잡아두겠다고 할 때 유다가 베냐민 대신에 자기가 잡히겠다고 그렇게 탄원하는 유다의 그 탄원 때문에 요셉의 마음이 바뀝니다. 요셉이 형제들에 대한 시험을 멈추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형제들을 위로하고 또 화해하고 또 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기의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초청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자신이 형들에 의해서 팔린 것, 그것을 형들의 허물이라고 돌리지 않아요. 분명히 형들이 잘못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형들의 허물로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때문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겪은 고난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엄청난 고난과 시련을 겪어서 자기 인생에 있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고 그 자리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에 자신의 삶을 재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사건을 달리 해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긍정과 소망으로 바꾸고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저는 이 요셉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성숙한 믿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집에 아주 그 끝에서 두 번째예요. 그런 신앙으로 그 문제를, 그 가족 간의 형제 간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런 신앙의 모델이 요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재해석하고 재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앞날도 우리의 이 땅에서의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을
충만히 받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사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환자라. 얼마나 형들이 놀랐을까요? 그냥 상상이 되어져요. 기겁을 했을 것 같아요. 못 알아봤잖아요. 그 전에 왔을 때 형들은 못 알아봤어요. 그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는데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봤어요. 그런데 이제 딱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자기들이 죽이려다가 팔아버린 동생을 만나서 너무 놀랐네요. 저는 이들이 놀라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여기서 배워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되어져. 이 형제들이 죄를 짓고도 잘 넘어갔다라고 생각하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다 밝혀질 거라고 생각하면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죄의 속성은요, 은밀함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피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숨었습니다. 모세는 애굽 사람을 죽이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시체를 모래에 덮어서 보이지 않게 했습니다. 우리가 잘못을 저지를 때는 감정과 상황에 지배받아서 잘못을 저질러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예요? 저지르고 나서 깜짝 놀라 죄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그 죄를 덮어버리고 싶어 하죠. 그 죄악이 드러날까 두려워합니다. 어렸을 때도 보면 잘못하고 아닌 척 했을 때의 모습이 저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지만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추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죄는 영원히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감추어지지 않는 게 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감추어지면 더 큰 죄를 계속 지을 수밖에 없는 게 인간입니다.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저는 감추어지지 않고 드러난 것이 뭐예요? 회복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엔가 말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경악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고 모라고 하는 여자가 남편과 휴양지에 가서 뭐예요? 계곡물에 뛰어들게 하고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목적이 뭐예요?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내연남과 함께 저지른 일이었습니다. 악랄한 일을 벌이기까지 이 여자는 아주 대범하게 계획을 했고, 그리고 정말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여겨지는 일을 벌였습니다. 이 뉴스를 대하면서 다들 경악했습니다. 근데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이 사람은 일이 안 밝혀질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다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죄는 은밀하게 행해지지만 그 행위는 다 영원히 감춰질 수 없다는 것을 이 요셉의 형들을 통해서도 발견합니다. 아버지도 속이고 동생을 팔아넘긴 그들의 죄악이 수십 년이 지나고 동생이 만남으로써 밝혀집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그냥 덮어주지 않으셨어요. 4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지금 요셉은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형들이 자신을 팔았다라고 하는 것을.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 요셉이라고 분명하게 찝어서 얘기합니다. 누군가의 죄악이 이 땅에서는 감추어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현세와 내세를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언젠가는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이 땅에선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산해야 하고 또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로 살아야 하는 그런 이유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이건 형들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는지를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렸죠. 가족을 떠나고 부모를 떠나고 고향을 떠난 삶이, 그것도 17살에 혼자서 얼마나 어렵고 무섭고 두려웠을까요? 형제들의 시기, 자신의 교만, 그거에 따른 결과는 참으로 처참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요셉이라고 하는 한 인생을 완전히 망하게 할 수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극적으로 바로의 꿈을 해석하죠. 그걸 통해서 종으로 감옥에 있던 사람이 뭐예요? 애굽의 총리까지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이 올라가기 전까지 고난을 겪으면서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까? 왜 형들은 나한테 이랬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교만했기 때문에 형들이 시기를 했지라고 생각하면 자학을 할 것이고요. 형들이 다 잘못했다라고 돌리면 원망과 그런 절망으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 어려웠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인생을 파멸로, 멸망으로 가게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한 일이죠. 현실에서의 요셉은 자기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에 대해서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질 수 있는 형들에 대해서 뭐예요?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기보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초점을 맞췄다고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자기의 인생을 해석하고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판 형들의 행위는 악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분명히 악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판자라고까지 얘기해요. 그러나 요셉은 그 사건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의 손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 당시에도 하나님은 일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었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하고 또 오히려 형들을 위로할 수 있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원수의 악한 것까지도 선으로 바꾸시는 분임을 요셉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사건을 재구성하고 재해석한 말씀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얼마나 형들이 지금 난감한 상황이에요. 한탄이 되어지고 근심하게 되고 후회하고 뭐 여러 가지 양상을 보였을 거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면서 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런 해석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들의 형들에 의해 와서 고생하다가 지금 좀 잘 되고 잘 나가고 있지만 어떻게 옛날 그 고생을 잊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였다라고 그렇게 해석했던 거죠. 고난을 당한 처음부터 이렇게 해석했을까요? 저는 그렇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그 고난의 문제를 붙들고 그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의 시선에 두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그렇게 붙들고 나아갔을 때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이라고 생각되어져. 하나님은 선하게 하실 것을 믿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선하게 하실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간의 여정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게 하실 것을 믿었기에 지금 고난 중에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고난도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영적인 해석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절망으로 가지 않고 이 고난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선하게 하실 일을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형들이 자기를 팔아먹는 그 사건이 발생해서 겪었던 괴로움과 아픔이 이제는 해석되어져서 그 일은 뭐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일이었다라고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애굽에 팔려가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총리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죠. 자신의 고난이 자신의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원대하신 꿈을 이루려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그의 인생의 방향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이루는 가운데 있음을 믿었기에 고난도 이길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의 이 섭리의 손길을 깨닫지 못하고 선하게 이루실 것을 기대하지 못했다면 형들이 팔렸을 때나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또는 가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원망하고 절망하고 죽겠다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요셉은 성경 어디에도 원망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절망했다는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고난 중에 요셉이 했던 것은 더욱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죠. 하나님과 계속해서 그 시간에도 동행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면 모든 역경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힘을 갖기를 원하신다고 생각되어서 요셉은 형제들의 손에 의해서 애굽에 자신을 보내신 것은 목적이 있다라고 해석하게 되죠. 생명을 구원하는 일.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자기 가족들을 구원하는 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7절에 이야기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주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뭐뭐 하려고 두시려고 생명을 보존하고 그 생명이 계속 세상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이 나를 보내신 방법이 애굽에 팔려가는 것이었다라고 해석하는 거죠.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과 인생과 과거에 대해서 재해석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삶의 재해석, 하나님의 관점으로서의 재해석은 자신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에게만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인도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 싶어 하시는 일, 그것은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입니다. 어디서부터요? 우리의 가족, 친지, 친구, 이웃, 그들을 살리는 일에서부터 우리를 영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저는 제 친구가 어려운 일을 많이 겪고 나서 예수를 믿고서도 어려운 일을 계속 겪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그러냐고, 왜 남편은 사업을 하지도 못하면서 걸려가지고 어렵게 했냐고, 그 오랜 세월을 참 오랫동안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전도했던 친구입니다. 얼마 전부터 그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어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떤 전화이냐면 딸이 많이 아픈데 그 딸이 정말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렸으면 좋겠다, 간절한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 그 면역 질환으로 그 아픈
딸이 결혼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좋은 청년을 만나서 교제를 하다가 자기들끼리 결혼 날짜를 잡았다고 너무 기뻐하면서 전화를 했습니다. 저는 그 과정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친구를 통해서 그 가정의 변화들을 가져오고 그리고 또 하나씩 그 가정의 어려움들을 풀어가고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감사할 것밖에 없다고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 인생에 대한 재해석이고 또 재구성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들을 돌아보면 그때그때 여정마다 어려운 일도 있었고 기뻤던 일도 있었고 좋았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결국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가를 깨닫게 되고 그것을 초점으로 재해석되었을 때 우리의 인생은 값져진다고 생각되어지고 하나님이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가르치고 인도해 가신다고 생각되어집니다. 7절 말씀을 통해서 저는 또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피할 길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고난당하는 중에 하나님은 우리는 아무 그런 희망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너도 소망이 없게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생명을 보존하고 후손을 세상에 두시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고난 당하는 중에는 희망을 볼 수 없습니다. 그 순간은 절망처럼 보이지만 그 고난 뒤에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로 방향을 열어가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뭐뭐 하시려고? 두시려고. 생명을 보존하고 후손들을 이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예비되는데 우리는 그 예비되고 있는 과정,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요셉의 인생에서 어려움을 당한 것만 봐가지고는 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 속에서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구원의 소망이 있기에 고난 중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고난이 소망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고난이 있으십니까? 소망을 이루는 과정이고 훈련의 기회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큰 선물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쌓인 전조임을 믿음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조가 있으면 뭐예요? 진짜가 나타날 때를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캄캄한 어둠 뒤에 여명이 오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3세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참새도 귀하다고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중요해 보이는 어떤 인물에게만이 아니라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나에게도 하나님은 계속 귀를 기울이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의 부르짖음을 또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을 베푸실지를 생각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우리가 걱정하는 일, 우리가 계획하는 일, 하나님의 관심과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요즘에는 IQ를 따지고 그 다음엔 EQ를 따지고 요즘에는 AQ를 따진대요.
어려움을 극복하는 지수가 높아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어려움을 이긴 사람들의 얘기를 참 좋아합니다. 가스펠 가수 레나 마리아라는 사람 들어보셨나요? 우리 사진 한번 넘겨주실래요? PPT. 이 사람은 두 팔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쪽 다리가, 오른쪽 다리가, 왼쪽 다리가 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렇게 그림도 그리고요. 발로 또 그 장애인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4번이나 그런 금메달을 땄던 사람이고, 그리고 대학에서 그 스웨덴의 스톡홀름 음대에서 그 졸업하고 가스펠 싱어로 활동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2007년, 2008년에 와서 공연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오히려 장애가 저를 믿음으로 살게 했고 오늘의 저를 있게 했습니다. 단지 다른 사람과 사는 방법이 다를 뿐 장애는 더 이상 저를 제한하지 못합니다. 제 인생은 언제나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고요. 우리 이 사람의 인생에만 하나님 개입하시고 간섭하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장애들을 넘게 하시고 고난을 극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7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생명을 보존하고 후손을 세상에 두게 하시려고 이 일을 행하셨다. 네,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온전히 믿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일상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도 만나고 사건도 만납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이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속에 있음도 같이 믿기를 축복합니다. 8절에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이 일은 당신들로 인함이 아니요 하나님으로 인함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에 대한 원망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기대로 바뀌어져서 사건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이렇게 고백할 때, 이렇게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죠.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의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은 바로의 아버지로 삼았다는 것은 바로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의 모든 결정, 정책들을 누구예요? 요셉에 의해서 주관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집의 주로 삼으시고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요셉이 잘된 사실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에 초점을 둘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의 지위가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그는 바로의 밑에 있었지만 영적으로 그 위에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어떤 세상적인 지위보다 우리가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대해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성경적이기도 하고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배후에도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인생의 그런 일들을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그런 제 해석과 제 인식의 과정을 거치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 것이
다른 사람이나 나로 인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 섭니다라고 고백하는 요셉처럼 우리를 통해서 이 고백이 있기를 축복하고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잘 될 때는 또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에 우리는 잘 될 때는 더 감사하고 더 찬양하고 안 될 때는 더 기도하기로 결정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542장 찬양하겠습니다.